이번 주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링컨 대통령이 1789년 헌법으로 정식으로 미국의 명절로 지정하면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받아 성장을 했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회 역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산물을 거두면서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분들도 농사를 짓지 않죠. 사실 농사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추수를 한다는 것이 어떤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절기 중 하나니까 그저 드리고 기념하는 것이지,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할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거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감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실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대부분이 원하는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감사는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지 않기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알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수 있는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만 안 해도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버티며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뜻을 기쁨과 기도, 감사에 두었을까요? 기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슬픔이죠. 우리가 슬픔과 한숨 속에서 매일을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아마 우리의 인생은 좌절만 남을 것입니다. 또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슬픔이 좌절을 낳는다면 불평과 원망은 분노를 낳죠. 기쁨과 감사는 결국 우리가 그런 좌절과 분노를 막아주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매도 사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요? 기쁨과 감사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요, 선택적 감사가 아닌 성경은요, 뭐라고 하죠? 범사의 감사라고 합니다. 범사, 어떤 뜻을 가집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날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요구하죠. 왜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요구할까요? 그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내 삶에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도 입술로는 예수라 주라 말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귀신도 떠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만 천국에 간다고 했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구분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그 주권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과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다,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걷다, 따르다, 행동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다 혹은 주를 따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요구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기대를 파괴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랬던 그 왕, 그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구원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를 요구했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주권자가 된다면 절대 가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실 위에서도 방금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어떤 기대와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좀 해달라는 것. 내 귀에 좀 달콤한 얘기를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기대가, 내 바람이, 내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예수 믿기를 포기합니다. 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불편한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건 역시도 포기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죠. 왜요? 나의 본성에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할 때는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뜨거운 열기와 무게는 먼저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그래도 감당할 만한 그 열기와 무게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온전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대부분 주님이 그 무게와 열기를 주님께서 지시고 그 열기를 가져가시며 이 정도는 너가 지어야 너는 비로소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걸음씩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오늘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ontinue to live your lives in Him.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너의 삶을 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위치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장소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제가 목사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가정주부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학생으로 부르셨다면 그 학생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것. 내가 직장 가운데 있다면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고 거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더 나아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비전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그 삶이 쌓여 생기는 것이지 어느 날 턱 하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을 비전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매일매일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작은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처음부터 너무나도 큰 비전, 처음부터 큰 어떤 역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작은 비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가 내 삶의 주권자인 이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그리고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원리는 삶의 어느 곳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포츠를 보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가리지 않고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유독 몇몇 선수들을 이렇게 불러요.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슈퍼스타라고 칭해요. 근데 이런 슈퍼스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실력을 굳게 믿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클러치 타임에 일반 선수들은 긴장해서 제 실력이 안 나온 것에 반해 슈퍼스타들은 그 중요한 클러치 타임에 반대로 빛이 납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실력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요, 자신들의 깊은 연습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빌려서 표현하면요, 세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비단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려도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죠. 왜요? 내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우리가 예수에 깊게 뿌리를 낸다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때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휩쓸려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이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그리스도의 뿌리가 약한 이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은 뿌리를 먼저 내리기보다 빨리 건축물을 세우기를 원하고 빨리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지 않은,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 그 나무 혹은 건축물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라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겠죠. 건강하지 않는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기초가 부실한 건축을 쌓는다면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의 실과는요, 좋지 않은 열매입니다. 결국 삶에 좋지 않은 그 열매들로 맺어질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는 뿌리가 깊을 때 맺혀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삶을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세움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걸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은혜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야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좀 더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에서 나온 풍성하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 꽉 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유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고 어느 것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완벽하고 풍성하고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낙심할 일이 있겠죠. 좌절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은 도대체 어디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1장 18절을 근거해서 제가 얘기하다 보면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도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만족할 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업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어디서요? 성도 안에서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정말 제 가장 큰 바람은 이겁니다.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나마 순심해서 살아가는 게 아마 이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소리에 쉽게 흔들리고 흥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럽니다. 그럼에도 정말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그래도 잘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절대 충성의 대상자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한참을 모르는 이 세상을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 아마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바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의 크기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안다는 고백을 하는 이들입니다. 예수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간 이유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은 바로 예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강력하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아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다른 관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며 하나님에게서 나의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이냐? 바로 내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거하는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라 합니다. 죄란 행위의 문제가 아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까요? 스스로를 변명을 해보자면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우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은요, 각각의 기쁜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신 제1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시야에는 여전히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문제가 보이지 예수가 보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환경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겁고 우리는 그 삶이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무거운 세상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한없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스스로를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정의 쉽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결국 환난에서 드러납니다. 왜 그렇죠? 시험이 오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오면 내 속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 길을 걸어가본 자만이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특권임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환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세상과 똑같이 당해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이야기, 그 삶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은요, 신념과 확신이 아니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념이고 확신이라면 아마 그 믿음의 주도권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확신한 것,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의거됐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란 나는 한 참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생길도 모르겠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복인지 화인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끌어가는 자가 주님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오늘 한 걸음을 갑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요? 저는 몰라요. 성경에서 예언이란 미래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복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을 감사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아브라함의 이 증거가 아브라함 당대에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한다면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역사를,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몰라요.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심한 그것 때문에 또 기뻤다가 진짜 한 치 앞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념과 나를 어떤 상황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고백을 하면 나타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고백하면서 나타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사실 은혜는 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버겁죠. 왜요? 그 삶들은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 우리의 본성에 거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고자 하는 내 신념과 확신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이란 내 신념과 확신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대상을 얼마큼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곳에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큰 것을 좌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거죠. 왜요? 대부분의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신앙은요, 진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아니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것. 즉,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몸까지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얼마 전 이제 교회 이전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기뻤다가 그 교회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낙심을 했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혼자 그렇게 불신하고 낙심하고 기뻤다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면 확실하게 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것이 아니니 더 좋은 것을 예배하겠지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게 나구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교만이었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삶이 지치고 어려우면 삶이 어려우면 지치는 게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감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체를 두고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내가 그렇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했고,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 본문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제가 넘치는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입술의 감사부터 하자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왜 제가 입술의 감사부터 하는 연습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입술의 감사를 하지만 그 감사가 언젠가는 내 마음 깊은 감사가 될 것이고, 그 감사가 언젠가는 하늘을 울리는 감사가 될 것이고, 그 하늘을 울리는 감사는 언젠가는 하나님 마음을 울리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저에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감사가 고백되어진 날이 되길, 날의 시작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